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 찬양단을 통해서 좁은 문에 관련한 찬양을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믿음은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영역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사회 질서, 즉 세상의 기준이나 사회 법칙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기준, 세상 법칙과는 어쩌면 거리가 먼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더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희생적인 것이 많이 요구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회당회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2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부유한 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옷도 아마도 아주 고급진 옷을 입었을 거고 표현대로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내지는 금반지를 아주 화려하리만큼 끼었을 것이고 누가 보아도 야,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 정도,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남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정도라는 개념의 남루함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는 정도의 사람인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회당,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자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안내위원들이 먼저 부유한 자가 들어올 때 한번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교회도 한쪽은 부유한 사람이 앉는다. 이게 묵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쪽은 좀 가난하고 좀 나약한 사람들이 앉는다라고 전제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부유하게 잘 입고 온 입을 옷은 사람은 당연히 아마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앉은 편에다가 안내를 할 거고 또 가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앉은 곳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곳으로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그걸 조금 더 바꿔서 지금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은 이 공간은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이쪽은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자는 당연히 자리가 비었든 비지 않았든 부유한 자의 자리에 앉히겠죠. 안내를 하겠죠.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리가 꽉 차서 삐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상황. 이쪽은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개 빈자리 쪽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삐집고라도 좁혀서 억지로라도 앉히는 이 자리로 사실상 사람을 안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되어지는 1절의 말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별하는 태도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오게 되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되어진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범법자로 취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또 학대하기도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 또는 기준이고 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예배 시간 외에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더 넓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회질서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생활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할 말도 많고 그리고 정리된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지침이 오히려 여러분에게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교회와 연관된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는 아주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무너진 사회 질서를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창조 질서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모든 사회 문제에 대안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의 질서는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한다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는 말씀으로 어디에서든지 드러나 보이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 삶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절제된 삶이 될 거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질서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라. 사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면이나 일적인 면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에서 나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가 맺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세상에서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 부유하다,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리만큼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낮아지는 속에서 상대를 높여주지 않아도 될 만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극진히 높이려고 하는 태도들을 갖기도 하는, 어쩌면 이것은 야비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멸시하고 호통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상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한 번에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함의 위험성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그림도 아니고 그냥 글로만 표현되어지는 어떤 소설처럼 써서 아마도 그걸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인 것 같아요. 사실적인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을 본 게 있냐면 제가 형제 자매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사귄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제 이들이 상견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고 그래서 양가 부모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형제의 부모가 먼저 고급 식당에 앉아서 이제 자매의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물론 자매도 지금 동석에 있는 가운데죠. 야, 어째 너희 부모님 왜 이렇게 늦으시냐? 한번 연락을 해봐라. 전화를 했더니 다 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자매의 눈에 자기 아버지의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얼마나 작고 낡았냐면 이 형제의 부모가 볼 때 아니 이런 고급 식당에 저런 후진차가 들어와도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못 살면 저런 차를 타냐, 그리고 사람이 뭐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당에 저런 차를 타고 오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매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계속 되어지다가 이제 그 자매의 부모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부모님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차를 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형제의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는 등 계속 비난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형제가 부모님을 만류하다가 결국 이 형제도 그 부모의 말의 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듣다 이 자매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나랑 결혼할 거 맞냐? 지금 분명하게 결정을 해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네가 함부로 말을 하는데 후회하지 않을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고 땅 치는 일 없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이 형제의 부모가 왜 그렇게 업신여겼냐면 자기 아들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취직해서. 그래서 정말 그냥 어찌 보면 내가 그 회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부감이 대개할 정도로 그런 좋은 상황인 거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 보니까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한순간이죠. 그런데 이 집은 워낙 검소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자매도 학생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심지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가정의 집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작 그 훌륭하다는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랑할 만한데 그 직장의 사장의 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한 거죠. 땅을 친들 무엇 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내 눈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라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바 5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내가 누군가를 지금 판단한다, 가난하다고 판단하고 무식하다고 판단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네가 판단하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부유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한, 어쩌면 이것을 그렇게 달리 표현하면 미련한 사람이 많았고, 27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많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러하다고 너희가 그들을 너희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부유한 자,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여진 사람들을,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 접어두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행색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판단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은 범죄자로 판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된 게, 자, 간음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가늠하지 않았다. 너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하느냐?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을 했으면 살인도 율법으로는 죄라고 범법자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한 것 때문에라도 너는 이미 범법자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사람 판단하지 않았냐?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느냐? 너 죄 없다고 자신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판단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 판단한 그 자체도 살인한 것과 같은 죄요, 간음한 것과 같은 죄로 너는 이미 범법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범법자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삶 사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판단도 차별도 멸시도 학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함으로 범법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1절에서 규정한 대로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에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긴 사람 앞에만 약해지고 낮아져서 높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다고 여겨지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자리도 없는 데다 억지로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만 앉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기꺼이 앉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용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질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그대로 끌어오면 나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못 가졌다, 이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다, 이 사람은 나보다 무능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사실상 없는 거고, 아니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나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임으로 판단하고 또 학대하고 멸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 필요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자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멸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의 부요자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만 판단하는 나는 믿음의 부요함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범법자로 여김받으니까 어떻게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를 바 없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그분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셨죠. 그 가운데 이제 일부 또 도움이, 힘을 써야 되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자 집사님 성도님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어제 오후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속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마시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른 일로 이제 통화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차를 마시러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김장을 하러 꼭 나와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냥 내용상, 교회의 위치상. 그런데 이제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아마도 총여선교 회장님께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귤을 사 먹든 커피를 마시든 마음껏 이렇게 대접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귤 한 박스 빨리 주문해서 드시면서 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결국 차까지 마시는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순간 잠깐 본 것 중에 그렇게 마시는 거에 기쁨이 있었는데 총여선교회장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만족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차를 마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구나. 나와서 일 못하는 대신에 꼭 나와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도움을 줘서 마지막 모두가 다 만족함으로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총회장님한테 해서 김장하시느라고 애썼다고. 물론 대표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공개한 분에 대해서 커피 잘 마셨다고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서로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자기 기준만 가지고 왜 이러냐 왜 저러냐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상 교회나 사회에서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히 행함을 들겠습니다. 사실 이 정직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 없지만,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그 뉴스 별것 아닙니다. 그게 뭐였냐면 붕어빵 장사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뭐였습니까? 계좌이체하지 말고 현금 결제하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보니까 붕어빵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먹기도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2,000원, 3,000원어치 먹고 그 앞에 계좌번호 있으니까 계좌이체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확인 못 하잖아요. 뭐 따로 누굴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그런 분들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고 계좌 이체한 거 매번 들여다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0원, 300원이 들어온 거예요. 2,000원, 3,000원 먹은 사람들이 200원, 300원을 계좌 이체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보여지는 거기다가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써서 보내서 보고도 그냥 정작 들어온 건 200원인데 2,000원 들어온 걸로 착각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큰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을 저는 정직과 연결을 하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직이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구약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아하스 왕. 두 사람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 히스기야, 정직히는 행하였으나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어요. 물론 더 전제되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정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따르고 있고 그 정직과 관계돼서 또 따르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정직히 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의 선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돈이, 즉 정직히 행하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우상과 연관됐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가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는 만몬신이 지배하는 시대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정직히 행함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옳게 행한다는 겁니다.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삶을 살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정직히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단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 질서의 정직은 붕어빵 2,000원 먹고 200원 내놓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00원 먹었으면 2,000원 주면 되고요. 제가 어떤 가게에서는 자기들이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돈을 더 보내온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먹은 게 너무 맛있다고 돈을 안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제하고선 음식을 받은 건데, 음료를 받은 건데, 그런데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그 값보다 몇 배가 되는, 한 거의 10배 정도 되겠네요. 그런 돈을 보내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외상으로 먹고 갚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먹고 미안해서 조금 더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결제할 거 다 결제해서 먹고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더 보내는,
오히려 이런 정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기본이겠거니와 세상에서 돈에 대한 정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상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에도 정직해야 돼요. 제가 가끔 표현했던 게 있잖아요. 포장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장은 멋지게 해놨는데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처음에 인정 못 받더라도 꾸준히 자기 몫을 자기의 일을 잘 해나가면 어느 순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좋은 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칭찬받을 일들이, 내용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사에 정직히 행하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괜한 문제 만들려고 자꾸 이거 트집 저거 트집 잡을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하다 하면 그러한 줄 믿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조건 저 조건 따라서 이리 잣대 저리 잣대 되고 판단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괜히 과신하거나 그리고 겉포장만 잘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내가 이만큼 거둬들였다라고 성공했다라고 결실을 맺었다고 그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사회질서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말한다면 결국 사회와 창조의 역사서는 연결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지금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23년 금년 2월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표현된 게 그 사망자와 출생자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한 사람이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 기준을 두고 프로테이지를 작성한 거예요. 보니까 한 명 낳아야 되는데 한 가정에서 결국 한 여성이 0.78명밖에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아이도 낳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세계 198개국 중에서 꼴찌라고 기록해 놨고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8개국의 기준은 1.59명이었어요. 1.59명. 그러면 OECD 국가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우리는 낳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 소멸 위기,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유독 유난히 금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조건 낳자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도 있고 그리고 아이 교육을 못 시켜서 이런저런 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전 아이들 그렇게 좋은 거 입히고 먹이지 않았어도요. 지금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저만큼 컸고요. 그리고 학원 보내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정부에서처럼 지원은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자녀를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출산 장려하고 정말 장려금이 됐든 아니면 선물이 됐든 정말 만족하리만큼 기쁨을 한 아이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낳은 것에 대한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도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더 낳으시면 됩니다. 낳으시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물론 이것은 지금 어떤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안에 대해서는 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지만 재개발되고 우리 교회가 재건축이 된다면
꼭 해야 할 것, 예배의 기능을 벗어난 일반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어떤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2번이나 구청을 통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평 정도에서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도록 2천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3년 이상만 할 수 있다면 그 2천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 교사 비용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방의 한 개 교회는 중구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사택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개인 집. 사택인데 거기에서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7,5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내부를 완전히 새로 다 고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책임자, 사모님이 시설장, 그리고 교사 다 구청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다 지원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참 민망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은 노년을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돈 10원 하나 자기네 거 드리지 않아요.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미 그건 다 정부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를 못 잡았어요.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 교회 한 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저 집에 수건 하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침하고 아이들 어린이 아마 아동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이 남은 게 몇 개 있어서 아마 손목시계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손목시계 뭐 금방 고장 나긴 하는데, 근데 그거 하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아파서 한 번인가 안 나온 거 빼고는 매주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성 있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아이에게 지금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 출발부터, 근데 중간중간 듣는 얘기는 그 아이가 아주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질문을 하면 가장 대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혹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면, 그래서 식사할 때 웬만하면 또 그 집을 또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마다할 일은 사실상 없는 거죠. 만약에 사역자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 안 주고 그 월급으로 다 교회 사역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금은 2년 3년 되도록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다 이미 채워진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저 가수원 쪽에 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시점, 똑같은 시점에서 한 대는 이미 됐더라고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 것 중요합니다. 역으로 노인 문제는 어떤가요? 이것도 금년 기준이에요. 금년 기준에 65세 이상이 95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18.4%를 차지해요. 그리고 2년 후인 2025년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노년이라는 거죠. 그런 초고령 사회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자녀는 낳지 않고 고령화는 되고, 그러니까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 위치에서 자녀들을 잘 권고하고 이끌어가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결혼 세대, 일부 때는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결혼해서 아직 출산 가능한 연령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득이 어떤 조건에서 낳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명, 3명 낳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한 축이 없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맞물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하기에 힘쓰십시오. 원래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그 위에 나온 내용들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정히 행하라는 말도 겸하여 나옵니다. 말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일하기에 힘쓰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신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앞에서 붕어빵 얘기했습니다만 붕어빵 장사한다고 우리가 멸시할 대상인가요? 아니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옛날에 연탄 장사도 하고 뭐 쌀 장사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죠? 그냥 행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가볍게 대해도 될 일이던가요? 또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일들이었나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일에 열심히 했으면 땀 흘려 일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의 몫을 잘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의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규정하고 천하다 박하다 했던 적은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일적인 일에서 내가 열심되지 못했던 어떤 일들 또는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는 걸로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질서는 사회 질서가 되는 거고요. 사회 질서는 교회 질서의 유익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람 존중하는 태도와 정직히 행함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어려울 때 말씀드렸던 한마디를 덧붙여서 짧게 많이 버는 것보다 길게 오래 버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작지만 길게 가는 쪽에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70, 80이 돼도 일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래 보고요. 젊은 세대는 자녀 하나 더 낳기 운동을 교회에서 좀 펼쳐나가고, 그 하나 더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더 나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와 연결해서 정부와 연결된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잘 교회가 돌봐준다면, 교회는 공간이 이미 확보된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아이들이 마치 식당에 한 음식 먹으러 갔다 한 아이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모르긴 해도 10%, 20%, 30% 이상의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돌봄이 아니고 신앙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돌봄의 자리를 교회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사회 어떤 부분 혹은 정부라고 표현해야 될 기관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나감으로 인해서 저출산의 문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사회 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